자, 오늘은 이사야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5장 전체 중에서 우선 1절, 2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이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르는 노래 또는 식구의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장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셨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악한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여기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여기서 내가, 이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를 알도록 노래 형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포도원이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자, 7절에도 보면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나무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심히 기름진 산에 심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것도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자, 이러한 비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양육하시고 그들을 기르시고 그들을 아끼셨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원 농부가 포도 농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여 짓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은 땅에 심어주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걷어주시고 그들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돌봐주셨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었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었습니다. 여기서 망대를 세웠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망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밭의 가장 중앙 위에 높이 세워져서 혹시나 쳐들어오는 들짐승이나 도둑들로부터 그 밭을 지키고 살필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게 바로 이 망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또 성전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망대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성실한 농부가 땀 흘려서 포도 농사를 잘 지은 후에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애지중지 정성스럽게 키우셨습니다. 여기 이 술틀이라는 것도 자, 이제 포도를 수확한 후에는 그 포도주를 이제 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포도를 짤 그 틀만 남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의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이 함께 복되게 교제하게 될 것을 기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맺은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겉으로 볼 때는 포도랑 유사하지만 겉모습만 비슷할 뿐 실제로 먹어보면 맛이 아주 쓰고 시고 또 어떤 것은 그 중에서 독성도 가지고 있어서 아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포도입니다. 한마디로 아예 못 쓰는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맺었던 열매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들포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포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외형도 가지고 있었고 형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외양은 경건의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속을 보면 그들의 그 열매는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닌 쓰고 독한 열매, 겉은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가짜 열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맺었던 열매였던 것입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막상 수확이 때가 보니 그들이 맺었던 열매가 이렇게 도저히 건질 게 없이 완전 망쳐버렸다면 그 농부가 얼마나 상심이 되고 허탈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내가 너희를 처음 구원했을 때 분명히 너희는 좋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금은 너희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상에게 붙어서 우상이 주는 양분을 빨아먹고 우상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방의 포도나무에 붙은 악한 가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 같았는데 그들이 바알 보올에게 가서 몸을 드리고 또 그들이 우상을 사랑해서 그 우상을 닮아 가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탄식하셨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고서도 그 존귀한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도 바치고 몸도 바치면서 정작 그들의 주인이요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한탄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고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가운데 첫사람 아담을 두셨음에도 그 아담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마귀의 꼬임을 받아 죄를 범했던 것처럼 그리하여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리고 또 그 후손들마저도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실 만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하고 탄식이 나오고 참담하신 그러한 마음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너희는 와서 과연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해보라. 너희가 직접 판단해보라. 과연 이것이 나의 잘못이냐 아니면 너희의 잘못이냐. 너희에게 공의와 법도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너희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 따로 구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존귀함이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과분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주는 것을 더 크고 더 실제적인 복으로 여겨서 그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들포도가 맺힘은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나님은 지금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마음의 중심도 보시지만 실제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행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어떠한가는 그 사람의 실제 삶, 그 사람이 실제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은 입술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은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 마음이 진실된지를 믿을 수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다고 하는데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은 다 이 세상에 푹 빠져 있다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게만 푹 빠져 있다면, 자기 사랑에만 향해 있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의 실제 삶에서는 마치 그 사람에게는 전혀 죽음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이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오로지 자기 재산만 불리기에 급급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골몰하고 있는 전부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의 믿음과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다른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들포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포도 같지만 실제로 먹으면 아주 쓰고 가짜, 겉으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가짜 열매인 것입니다. 한두 해 정도는 열매가 더디 맺히거나 또는 열매가 없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 또는 아무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열매만 주렁주렁 맺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크게 땅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이 질려와 형극은 찔레와 가시를 말합니다.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그들이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고 사니까 이제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받고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가, 그런데도 자기들이 그것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가를 좀 절실히 깨달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울타리를 걷어, 이 울타리를 걷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지켜주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울타리를 거두시고 또 담을 헐어 짓밟히게 놔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지고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초토화가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가지를 자르고 복을 돋운다 하는 것은, 이 가지를 자른다, 이 가지를 치는 것은 나무를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더 가지도 바른 방향으로 뻗게 되고 더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을 돋우는 것은 나무가 심겨진 그 주위의 흙을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판판하게 그 땅을 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나무가 잘 자라나도록 가꾸어주는 그러한 관리해주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포도원,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회개에 대한 촉구의 말씀으로, 또 때로는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이 죄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고, 그들이 바른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분명히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정작 자기들을 살리고 자기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은 간섭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귀찮은 간섭이라고 여기고 거부하고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아예 이제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한번 방치해 두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찔레와 가시만 날 뿐입니다. 그들을 돌봐주시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니 이제 거기서 나는 것은 온갖 잡초와 찔레와 가시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죄로 피곤해진 심령과 삶에서 맺혀지는 여러 가지 죄악의 열매들, 이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을 간섭이라고 여기고 귀찮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게을리한다면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 역시도 이처럼 쉽게 황폐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번잡해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피곤해지고, 우리 삶에서도 많은 죄들이 잡초처럼 여기저기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우리의 심령의 평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결함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기적인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인도해 나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이러한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로 여기십시오. 이것을 지극히 당연하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천국으로 향하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도 잘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시도 그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섭리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이들 자신들이 맞게 될 겁니다.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바라셨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는 포악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따르지 않는 경건은 가짜 경건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온갖 악한 열매들만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놔두시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는 지금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주기적으로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혹시나 나는 지금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맺고 있는 나의 열매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들이 행했던 구체적인 죄악 6가지에 대해가 나옵니다. 자, 순서대로 열거하자면 탐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 그리고 선악을 구별함에 있어서의 어리석음, 그리고 교만, 그 외에 다양한 불의와 불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그들이 얼마나 자기 개인들의 탐욕을 위해서 불려갔는지를 지적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은 이스라엘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땅이란 자기들의 소유로 여기는 것, 그것 자체, 자기 소유라는 것 자체가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땅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이들의 땅까지 욕심을 부려서 빼앗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잇는다. 이것은 그들의 욕심이 이처럼 끝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자기네들 혼자만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자기들끼리만 독식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는 그러한 이 탐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즉 반드시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모은 많은 땅, 오늘날로 치자면 많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즉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이란 무엇입니까? 이 열흘가리는 두 마리의 소가 열흘 동안 갈아야 할 만큼의 넓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 2만 평방미터 정도의 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크기의 넓은 땅의 포도밭에서 겨우 한 바트의 포도주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한 바트는 21리터입니다. 이렇게 넓은 땅에서 온갖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겨우 요만큼의 소득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호멜지기는 한 호멜에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한 호멜에 씨를 뿌리면 1000에바의 결실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호멜에 씨를 뿌려도 겨우 1000에바가 아니라 몇입니까? 겨우 간신히 한 에바의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10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아무리 집과 땅을 막 사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탐욕에 대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다 헛수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불린 재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순간에 완전히 다 쪼그라들게끔 만들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 죄짓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에도 풍족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돈도 아주 잘 벌린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게 복일까요? 오히려 그것은 저주입니다. 오히려
그 풍족함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더 무서운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자는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계기조차도 주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훨씬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식으로라도 사인을 주시는 게 오히려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당신의 영혼을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헛된 재물과 소유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를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죄는 유다의 지도자층에 대한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러한 죄는 특별히 비단 여기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 온 백성이 다 행하고 있는 죄였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도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밤새도록 배가 터지도록 먹고 밤새도록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방탕하게 보내는 죄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저 자기들의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취하고 자기들의 즐겁게 하는 데만 빠져 있었을 뿐 하나님의 구원이라든가 하나님의 법도라든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러한 일들을 장려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었던 죄의 가장 심각한 본질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아는데 우리가 더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아주 작은 영역, 일부만을 떼어서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을 동시에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도록 충분히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조금의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함으로 인해 사로잡힐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비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이제는 비천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향락주의와 온갖 이 세상의 유의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자들에게 음부가 그들을 삼키듯이 내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음부는 스올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보통 이 스올은 죽음과 형벌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 결국 그 마지막에는 갑작스러운 죽음과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푹 빠져 살다가 그러느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열심도 없고 마치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경고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 현세의 재미에 푹 빠져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토록 즐기던 그 모든 즐거움과 쾌락거리들과 함께 지옥의 입에 삼켜질 날이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 화살같이 쏜살같이 빠르고 짧은 이 인생에서 부디 성도 여러분은 허망한 즐거움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대한 지식,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것에 삶을 쓰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이 준다고 약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적인 즐거움에 비한다면 세상은 결코 그 정도의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깊은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 천한 자는 굴복되고 낮은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이렇게 자기의 높은 신분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결국 탐욕과 환락에 빠져서 허우적대지만 결국 그들은 비참한 포로의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심판날에는 이것이 어떻게 뒤바뀝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교만한 자들은 철저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의 날이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홀로 완전히 높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한때 짐승들을 방목했던 그 평화로웠던 초장은 이제는 떠도는 짐승들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것들을 하찮고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셔서라도 그것에 감사함을 깨닫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여기서 18절에서 말씀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 죄악을 끈다,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거짓과 죄악을 아주 끈질기게 붙들고 너무 이 거짓과 죄에 완전히 밀착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르기를, 이러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물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지금 간절히 소망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얼른 속히 심판하시도록 해봐라. 우리가 얼른 그 일을 이루어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심판을 한번 몸소 겪어보고 싶구나 하고 지금 하나님께 대해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다고도 말씀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의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 자신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만 방자한 말을 두려움도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또 이들은 모든 가치가 완전히 전도돼 버린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요 악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이들은 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둠이라고 말한 것을 이들은 지금 빛이라고, 광명이라고 말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너무나 두드러지게 날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라고 정죄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자기들 멋대로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정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짓밟고 뭉개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실상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틀리고 우리 인간이 옳은 것처럼 이제는 지금은 이러한 시대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마치 인간에 맞춰서 변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 위에 올라서서 자기가 신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쓴 독이라고 하신 것도 인간은 그것을 달콤한 물이라고 여겨서 스스로 먹고 죽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의 길, 파탄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구원으로 이끄는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대적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사람이 더 어리석어지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계속해서 반복될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악을 선이라 하고 어둠을 광명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버젓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깨어있다고 말합니다. 신지식인이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이 스스로라는 말은 그들의 눈 안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앞으로 점점 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의 눈이 보기에 좋을 대로 각자가 자기 소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다
떠나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미 오늘날에도 충분히 그러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로 이러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입니다.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닌 이 세상 정욕이 주는 헛된 기쁨에, 헛된 즐거움에 다들 취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권하고 또 사회 전반에는 온통 무법과 방탕함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이들이 맺고 있는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죄악된 열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즉 이러한 열매들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들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다 먼저 그 기저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점점점 사라질 때 그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온통 말씀은 넘쳐나지만 홍수처럼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지극히 적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우리는 두렵고 슬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내리시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어지는 25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신속하게 침략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신다.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주 본능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해서 아주 무슨 금기처럼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셔야 하고 전혀 진노하셔야 하는 것은 없어야 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그러한 의무에 지워지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분명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의 유혹에 빠질 때 하나님은 정말 분노하시리만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으시면서까지 오랫동안 마흔오리 여김을 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고 걸맞게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서 믿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의 죄를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루십니다. 하지만 매번 강조하듯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같이 알아야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죽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우리를 막으시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마냥 우리가 그 죽을 길로 가게 냅둔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진노도 결코 이들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결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들의 악한 고집이 벗겨지고 꺾이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심령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매가 필요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펴신 손은 거두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지 않고 그 죄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으실 날이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실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루시기 전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호세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자주자주 묵상해야, 그래야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있으면서도 그냥 그저 마냥 오냐 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그러한 우리를 마냥 그저 동정하시기만 하시는 분이었다면 과연 우리가 그 죄를 끊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악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네, 괜찮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상대로 간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마냥 죄 가운데 눌러앉아 있고 싶을 것이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게으르고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죄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회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아야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고, 또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은혜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별로 악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않았다면, 치명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것도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여전히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할 것을 왜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분노하실 이유가 뭐가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산다고 해서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자유함이 없는 신앙 아닙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는 신앙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 역시 미워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어줍니다. 거룩은 무겁고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의로우심도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큼이나 동일하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배신하고 악한 들포도 열매만을 맺었던 그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죄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이 한탄하시는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삶 가운데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데 주력하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소원하십시오. 과연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있는가? 하고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유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맺어야 할 또 열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살펴보아 과연 내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내가 정말 참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더 크신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열심과 또 거룩에 대한 사모함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우상이 기뻐하는 악한 열매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열매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